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7절 한 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그 마지막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은 한편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이런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열을 따지기도 하고요, 서로의 우위를 다지는 그러한 언쟁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밤이 무슨 밤인지도 모르는지, 그 식사가 마지막인지 이어서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다, 누가 먼저 왔다, 누가 더 큰 일을 했다, 이러면서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요, 지위에 있었습니다. 또 서열에 있었어요. 또 명예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영광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큰 자, 높은 자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그 자리였는데, 누가 큰 자인지 제자들이 서로 언쟁하고 있었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던 그 중동 지역,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한 중동 지역에서는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하던 일이 주인 집에 방문한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신발 신고 식탁에 앉거나 잠자리에 눕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 한인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동 지역은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모래가 많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종들이 와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러한 어떤 중동 지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섬김의 정체성을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라삐어라고 말했던 그 선생님이 나의 발을 씻기신다라는 것은 그 섬김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요, 병든 자와 죄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삶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와 죄인들을 찾아가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병든 자, 죄인 찾아가는 게 무엇가 섬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시의 배경을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되고 무시당한 자들 곁에 계셨는데요, 병자라든지 세리라든지 또 죄인이라든지 귀신 들린 자들과 늘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그게 섬김의 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요, 관심도 없고 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먹고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외면한 그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관심으로 먼저 다가가셨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은 죽기까지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심은 뭐예요? 자기를 비운 거예요. 삶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의 죄가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의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것은 자기를 비우고 삶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고통과 조롱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렇게 예수님은 진짜 섬김이 무엇인지 또 진짜 큰 자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친히 보여주신 살아있는 본보기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선언 속에 담긴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밀려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가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대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메시아, 우리들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잘 서빙하고 서포트하고 함께 하셨던 제자들 마음에는 이제 그가 구원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이제 우리는 우의정이든 좌의정이든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앉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원했던 앉는 자리는 권력의 자리입니다. 또 명예의 자리고요. 영향력을 주고 종교적인 권위의 상징이 바로 어디에 앉아있느냐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잔치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을 자리인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쪽 이렇게 조금 높은 자리는 신랑 신부가 좀 앉고 혹은 환갑하신 분들이 앉고 밑에는 가족들이 앉고 그런 좀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당시도 그랬나 봐요. 잔치의 윗자리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회당에 보면 높은 자리가 있었어요. 저도 유럽에 있는 교회를 가보면 거기에 이제 리더십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데 한 2계단 정도는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 쭉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자리도 한쪽 편에 아주 높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우러러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당시에도 회당에는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스스로가 많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문안 받는 거, 문안을 하기보다는 문안을 먼저 해주면서 사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오셨습니까? 먼저 문안 받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여 랍비여 라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공적인 예배의 자리라든지 혹은 잔치 자리라든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인 위신을 뜻하는 거예요. 꼭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영적인 서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의 의식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는요, 연회나 잔치에서는요, 앉은 자리가 곧 서열이었습니다. 누가 높으면 그 밑에 순서대로 앉는 것이 서열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요, 손님의 중요도에 따라, 손님의 중요도는 무엇입니까? 축의금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런 한 자리 하는 권력자들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주인은요, 손님의 중요도에 따라서 앉은 자리를 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 좋은 자리에 앉고자 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요, 세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뭐예요? 당시의 문화나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대한 욕망을 지적하시면서 나는 종의 자리로 왔다, 나는 섬김의 자리로 왔다, 나는 낮은 자리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다른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 기록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이 선포는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 선언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정체성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섬기는 자인데, 잔치집에 갔는데 내가 높은 자리가 어딘가,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들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나는 섬기기 위해 왔다는 것이고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비참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는 섬기는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당연히 씻기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야. 그들을 치유하는 거야.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의 사명은 섬기기 위해 왔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 왔기 때문에, 이때가 내가 바로 죄가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삶의 모습은요, 높아지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낮아지기 위함이었고요,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성경은요, 역설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큰 자는, 목사님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고 잘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저렇게 하면서 시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큰 자 아닙니까? 자기의 부하들이나 어떤 직원들을 좀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큰 자가 아닙니까? 이건 세상의 큰 자는 그렇지만 성경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역설적인 내용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진리를 삶으로 몸소 살아내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앉아있는 자를 큰 자로 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있는데 누군가 분주하게 막 움직이고 뭔가를 치우고 뭔가를 갖다 주고 뭔가 없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식당에 가면 서브 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필요한 거 없어요? 좀 더 갖다 드릴까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 와서 물어보고 서브하는 그런 모습이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자, 세상은요, 앉아있는 자들이, 높은 자들이 큰 자로 보이지만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무릎 꿇는 자가,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군대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곱상하게 생겨도 병장 제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부대를 나왔는데, 여러분들 상부대 아십니까? 기갑 있는 곳이 상부대입니다. 저는 탱크는 몰지 않고 장갑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갑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고참들이, 그 선임병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무릎 꿇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무릎을 꿇지 말라는 거야? 어쨌거나 무릎 꿇지 마, 철혈 기갑이야, 기갑병은 무릎을 절대 꿇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릎을 안 꿇고 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가니까 보병들이 조교니까 이제 우리들을 기갑을
기합을 주려고 뭐 엎드려, 무릎 꿇어, 쭈그려 앉아 이런 걸 시킨다라는 거야. 그럼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갑인데 무릎을 안 꿇는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도 않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그 고참병한테 맞을까 봐 그냥 따라서 무릎을 안 꿇었었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무릎을 꿇는 자는요, 연약한 자들이 꿇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무릎을 꿇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는요, 기꺼이 낮아지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도 있고 그런 명예나 권력도 있지만 기꺼이 낮아지고 섬길 줄 아는 자가 진짜 큰 자라는 거예요. 단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진짜 큰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누구의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또 누구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떠한 자리를 내어 놓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높아지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 그 자체가 곧 위대함이에요. 세 번째는요, 겸손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겸손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 앞에 허리를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렇게 겸손은 느낌이나 말로 표현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진짜 겸손은 섬김으로 드러나며 낮아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겸손을 자주 말합니다. 예, 겸손해야죠. 왜 이렇게 겸손하십니까? 괜찮아요. 아니에요, 나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자주 말하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로서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지. 성도들님들을 섬기는 건 당연하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한편에 있는 이 자존심을 그냥 내려놓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 나를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냥 보기만 하는데도 은혜가 돼. 누군가 좀 더 나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좀 손해보면 어때?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거 내가 손해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도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말보다 행동이었어요. 그래, 목사님 맞아요. 겸손해야죠. 겸손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겸손하군요. 나는 겸손해요. 이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세보다 실천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앉으려 했으나 자기의 높은 자리에 어떠한 위치에 서열을 가리며 그 자리에 앉으려 했으나 예수님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단순히 자리에 앉아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는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실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 24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예배처럼 진짜 예배는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순간이 진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있던 자존심, 또 권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겸손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앉을 자리를 찾지 말고요, 내 자리는 어디야? 높은 자리는 어디야 도대체? 이러면서 내가 앉을 자리를 찾지 말고 앉아있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앉을 자리가 아니라 내가 무릎 꿇을 자리가 어디인지 찾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내 나이 돼보세요. 어디 가서 무릎을 꿇겠어요. 무릎도 안 좋은데. 예, 그게 진짜로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런 마음으로 무릎 꿇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앉을까? 내가 무슨 자리에 앉을까? 어떠한 보직으로 내가 이것을 군림할까가 아니라 내가 무릎 꿇을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디에 앉는가가 아니라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 조교 앞에 무릎을 안 꿇었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릎을 꿇을 자리는요, 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자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앉을 자리가 어디인지